저는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에 근거해서 슬기로운 교회 생활 두 번째, 시련과 고난을 이기는 길,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야고보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하는 그 두 가지 길을 얘기 나눴습니다.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잘 못하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최저점을 맞게 하는, 최저점을 주는 이 두 가지를 극복하면 된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두 가지 잘 극복하자라고 그랬는데 어떤 거였나요? 무례하지 말자, 그리고 정욕을 피하라.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슬기롭게 교회 생활을 하는 중요한 길이 되어질 것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슬기롭게, 영민하게, 똑똑하게, 올바로 하는 그 길이 있는데, 그렇게 무례를 피하고 또 정욕을 피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전후서는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할 때 삶에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그 모습이 교회 생활을 슬기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 생활을 슬기롭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는 그 의미와 가치와 힘이 있게 하는 것이니, 교회에 나오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슬기롭게 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교회 생활을 슬기롭게 한다, 신앙생활을 슬기롭게 한다, 이 얘기는 곧 우리의 인생도 슬기롭게 할 수 있다,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 길을 보여준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슬기롭게 교회 생활하는 중요한 길이 된다라고 오늘 베드로 전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야고보서도 출발할 때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한다라고 성경이 야고보서가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베드로 전서 역시 흩어진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 한 60년 전후로 박해가 점점 심해졌고, 베드로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서신서를 쓸 때는 그 박해가 더 심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 지역들을 이야기하면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이 어려운 시기, 시련과 고난을 잘 이겨내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베드로 전서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시련과 또 어떠한 고난이 여러분들을 맞닥뜨리고 있나요? 여러분의 앞에 마치 홍해처럼, 큰 산처럼 여러분을 막고 당황스럽게 만드는 일은 과연 어떤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요즘 삶이 혹시 어렵고 퍽퍽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다가온 그 위기는 어떤 것입니까? 이 위기와 어려움에 지지 않고, 이 어려움이 닥쳐왔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슬기로운 길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서를 읽는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그 코비드-19 바이러스가 참, 이놈이 참 고약합니다. 아주 못됐습니다. 대충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놈이 어떻게 나쁜가를 참 묵상을 좀 해봤는데, 대충 물러나지 않고 시도 때도 가리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충 이 정도 했으면 갈만한데요, 끝나지를 않아요. 아주 질깁니다. 한 번 물면 여러 사람 잡습니다.
소위 말하는 집단 감염인데요, 집단 감염뿐만 아니라 전염력도 뭐 100배가 넘는다나 아니면 1000배가 넘는다나, 이 전염력 전파가 센 이유가 이 말하자면 바이러스, 사람으로 치자면 손끝에 뭔가 이렇게 전염하는 이 접촉점이 아주 민감하게 발전돼서 진화했다나요? 아주 전염력이 높으니 아주 고약합니다. 근처만 가도 그냥 걸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 우리가 마스크 쓰고, 마스크 써도 위험하다잖아요. 그래서 2m 거리 간격, 2m, 팔을 벌리면 한 2m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놈이 좋은 일도 했어요. 신천지도 잡고, 저 이태원 클럽에 뭐 요상한 클럽도 잡고 다 잡았는데, 그것만 잡고 물러가면 되는데, 그러면 좋은 놈이라고 칭찬받을 텐데 교회도 잡아요 요즘은. 아니 뭐 적군하고는 가리지 않고 걸리는 것은 다 잡으니 참 고약합니다. 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라는 말이 참 많은데, 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바이러스 시대를 살면서 이 바이러스의 공세가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하고, 직장 뭐 비행 운전하시던 분이 택배 배달도 하신다잖아요. 뭐 어려운 이런 일, 직업에 귀천이 있겠습니다만 자기가 집중해서 하는 일을 놓치고 무엇인가 해야만 생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지니 그 심리적 위기가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몇 가지 심리적 위기들이 있습니다. 10일 이상 격리되면 스트레스가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이 나쁜 죄수들은 감옥에서 독방을 준답니다. 여러분은 독방에 있어 봐야 뭐 기껏해야 뭐 며칠 정도인데 열흘이 넘어가고 한 달이 넘어가고, 그러니 14일 그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격리 못하고 튀쳐나오는 사람이 많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 얘기할 게 아닙니다. 스스로 14일을 한번 스스로 혼자 격리해 보십시오. 만만치 않습니다. 외롭고 깝깝하고 답답해서 기본적인 기저질환, 심리적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24일이 어렵습니다. 미쳐버린답니다. 또 하나,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을 비이성적으로 만들어 버린답니다. 그러니 근거 없는 뉴스들이 펼쳐지고 가짜 뉴스가 뭐 사방팔방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루해지고 또 좌절감이 생겨나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권태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권태, 내 존재에 대한 권태, 내 살아가는 삶의 목적에 대한 권태가 나오게 되어지니 사람들과 사회를 어렵게 만든다고 합니다. 생필품이 부족해서 사재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다 경험했지만 요즘은 나아졌습니다만 마스크가 생필품이 없어졌습니다. 모자라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은 그래도 남편인데 다른 나라 보면 휴지도 없답니다. 그래서 막 휴지 보내주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별일이 다 있습니다. 앞으로는 뭐가 또 부족한 때가 올까? 이게요, 물건이 부족해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 심리적으로 뭔가 나한테 채워놓고 준비되어야만 한다라는 심리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모든 정보가 제공되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이런 불신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감추고 있어. 정부는 무엇을 제대로 발표하지 않고 있어. 어느 단체는 제대로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 라고 뭔 말을 하면 믿지를 않습니다. 뭔가 감추고 있는 게 있을 거야,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거야, 그런 음모론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요즘 고3 수험생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고3 수험생을 배려하니 재수생들이 또 난립니다. 재수생들을 배려하니 고3 수험생들은 학교도 못 가고 공부 못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도 저래도 어려운 것. 몇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삶 속에서 다가오는 이 심리적 압박감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이러스는 저 나름대로 생존하고자 애를 쓰는 것이지만,
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하며 바이러스 세상이 되니 우리의 심리적인 사회적인 압박감이 참으로 점점 증가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졌던 그 시대에 기독 신앙으로 인한 박해가 있어서 그들이 참으로 두렵고 떨었지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로 두렵고 떨게 만드는 것이 있으니 그들이나 우리나 별 다른 것이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에게 있어서는, 베드로 시대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신앙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으니 오히려 신앙이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위기가 다가오니 오히려 신앙을 견고히 하라. 신앙이 있는 사람과 어지중간하게 신앙하는 사람과의 그 구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신앙 제대로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 신앙 제대로 못하는 사람과 신앙 제대로 하는 사람을 그렇게 구분해서 이름을 짓게 되었으니, 신앙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은 신앙만 좋을 뿐만 아니라 저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가니 믿을만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장점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는 과연 이 시련과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겨내는 우리의 신앙과 지혜는 무엇일까를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은 이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과 붙잡아야 할 지혜가 무엇인가를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붙잡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잘한다고는 하지만 주변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감염이 돼서 나도 모르게 숙주가 되어 병을 전파하는 사람이 될 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크 쓰고 사회 거리 2m 두고 앉고, 그 다음에 기침할 때는 가리고 하고, 손 들어가면 열심히 씻고, 요즘 내과에 감기 환자가 없답니다. 손을 열심히 씻어서 그렇답니다. 좋은 점도 있기는 한데, 이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 하나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택하심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연극을 할 때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주인공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조명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스파트라이트를 한 사람에게 쫙 하고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을 쫙 따라가면서 조명하는 것입니다. 그가 겪는 삶의 어려움, 그가 겪는 삶의 기쁨, 그의 인생의 희노애락을 조명하며 그와 관계됐던 옆에 사람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관계됐던 상황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그런 상황, 그런 사람,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훼 하나님께서 조명을 비춰준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어려움과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렸더라.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켜주셔서 이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시고 사랑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오늘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고 버티고 살아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상황 얘기하면서 내 삶이 참 어려워요, 가난하고 슬프고 어려워요 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있고, 그래도 밥 한 끼라도 먹고 두 끼라도 먹고 그래도 살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것을 마음속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 왜 안 주세요?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이 계속 반복돼요? 라고 얘기를 해도 결국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 나를 잘되게 할 거야. 비록 지금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깝깝하고 답답하고 미쳐버릴 것 같은 이 위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으니 난 잘 될 거야. 긴 역사적 상황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고, 그렇게 무너져서 없어지는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래나 저래나 여전히 버티고 있고, 그 아람 나라들 사이에서 아직도 버티고 있고 강력한 나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역시도 지금 비록 바벨론의 포로를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포로된 삶이 된다 할지라도, 비록 흩어져서 보이는 것 같지 않고 존재감도 없는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야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잘 될 것이다. 야훼 하나님이 나를 조명으로 그 스포트라이트를 쫙 하고 비춰주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 내 삶 가운데 빛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Here I am, 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 반응하는 것이 곧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것도 선택인 것입니다. 새성복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택이니 이것이 얼마나 귀하냐?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확실함이랍니다. 믿음의 어떻다고요? 믿음의 확실함이 금보다도,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녹아버릴 그 금보다도 더 귀한 것,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믿음의 확실함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스포트라이트를, 이 조명을, 특별한 조명이 어디까지 인도하냐면 하늘 가는 밝은 길로 영혼의 구원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되어지니 그 빛 붙잡고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하나가 택하신 백성이라면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이기도 하면서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거를 이 두 마디로 표현해 봤습니다. 왕의 당당함, 제사장의 담대함. 별로 감동이 없으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왕의 당당함, 제사장의 담대함. 이것이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우리에게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하고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왕에게 주어진 그 권세는 바로 다스리는 권세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의 동료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 권한, 그 권리, 그 부르심,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동료의 그 같은 부족이 아니더라도 이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가 제사장의 역할을 맡았는데, 이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의 죄가 있었을 때 그 죄를 가지고 그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 피 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니, 제사장을 통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형제, 내 주변의 자매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잘못과 죄까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담대함이 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힘과 권세가 있으니 왕 같은 제사장, 정말 당당함과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가 있는 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왕이기 때문에 그 백성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 동료들을 뜨겁게 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에베소서를 읽으며 가슴이 다시 뛰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여 기도했습니다. 교회만 오면 가슴이 다시 뛰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지 않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슴이 뛰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가슴을 좀 피라고 그랬어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가슴을 피고 바이러스야 물러가라, 후, 예수의 피, 그렇게 명령하며 삶에 다가오는 어두움과 삶에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을 향하여 주눅들지 말고 반드시 사람이 죽으란 법 없잖아요. 잘 될 것 믿고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를 순종함으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 하니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4장 8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주변에 나한테 바이러스를 준다고 하더라도 요즘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 되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피해를 줬다고 해서 막 손가락질 할 게 없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운 사람들 품고 내가 건강하니 하나님 건강한 동안에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용기 있고 책임감 있게 내게 주어진 기회를 따라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것, 왕과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가능하게 해야 될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위기와 어려움의 시대를 이겨가는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새성복 성전 여의도성 복음교회 선택받은 성도들로서 할 수 있는 당당하고 담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구석에 있는 데서 나와서 교회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구별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표현을 쓰자면 차별화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거룩함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거룩함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구별되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Be different,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차별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뭔가 더 있는 것, 그것이 차별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차별화될 때, 다른 사람과 뭔가 다르다 할 때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머리털 숱이 많든지, 눈에 빛이 나든지, 아니면 쉬어보면 이의 숫자가 한 개 더 많든지, 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룻이 그 룻기에서 보면 그녀가 가졌던 그 삶의 위기, 남의 얘기라 우리가 쉽게 읽습니다만 남편 잃고 또 시어머니 또한 남편을 잃은 이 청상 두 과부가 고향 땅 베들레헴에 가서 그 어렵고 좌절하고 낭망한 사방팔방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그들이
차별화되었고 달랐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뭔가 달랐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스포트라이트, 조명을 비춰주면서 그녀의 삶을 끝까지 조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었던 그녀의 삶에 조명을 비춰주셔서 그 빛을 따라갔더니 먹을 밭이 나왔고, 그 밭에서 그의 자식을 갖게 하는, 그녀의 대물림을 할 수 있는 그 남자를, 그 조상의 그 대물림을 할 수 있는 보아스를 만난 그 밭으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더 있었기에 그녀의 삶에 그렇게 복을 얻었을까요? 신앙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여기서 우리가 시부모 잘 모시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잘 모시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내 마음속에 갖는 신앙,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야훼 하나님 믿는 이 신앙선을 내가 붙잡을 수 있겠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야훼 하나님을 믿는 이 생명의 밧줄을 내가 붙잡겠다. 이 생명선과 신앙선과 내 양심선을 붙잡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고 버티는 그 51대 49로 버티는 그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명이 그 사람에게 비칠 수밖에 없도록 움직임이 다른 것입니다. 다윗이 그 위기를 극복할 때 옆에 사람이 법궤를 움직이다가 그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늘에서 번개가 쳤는지 그 사람이 뻑하고 하나님 앞에 죽게 되는 그 일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말할 수 없이 떨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련, 이 위기가 도대체 웬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믿고 주님 앞에 잘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헌신하며 주님 쫓아가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Why me? 나 잘하잖아요. 나 애쓰잖아요. 주님 안 보이세요? 내가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거 안 보이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에, 그 속에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웬 시련?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다. 다윗이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일이 있나 봐 라고 옆에 사람들이 뭐하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다윗 아무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렇지만 그의 삶 가운데 뭔가 더 있어서 이 시련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지지 않고 그 시련을 극복하여 결국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었던 그의 성취, 약속의 성취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단 말입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삶의 어려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 뭐가 내가 잘못한 게 그렇게 많아요? 라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도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놓치지 않았던 다윗,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삶을 높여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아름다운 칭호를 갖고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뭔가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구별됨입니다. 그것이 차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삶의 어려움과 시련이 다가온다면, 아하, 이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드러내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믿어야죠. 아멘을 시원하게 하실 기회를 놓쳐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내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드러내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 3장 8절 9절의 이 말씀,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끔 하려 하신다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뭔가 달라야만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이 중첩되고 있는 이때, 시련과 고난이 맞닥뜨려져서 이 어려움이 내게 다가왔을 때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아름다운 열매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뭔가 신앙의 레벨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그냥 믿으면 따라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넘어서야 되고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것이 뭔가 우리의 신앙에 새로운 관점을 부어주는 것 같습니다. 신앙 처음 가질 때는 만사형통하리라, 교회 와서 박수치고 노래하고 헌금 뭐 대충 하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잘 됐죠. 그런데 어느 날 다가오는 시련과 연단 앞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묻게 되어지는, 뭔가 나의 생각, 나의 신앙의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오는 그런 신앙의 새로운 경지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의 소유된 백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있는 이 위기 속에서 이 위기가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오늘 베드로전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10절을 읽어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얘기했습니다. 그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졌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암미, 로가 히브리어에는 부정어입니다. 암미가 아니라는 거죠. 루하마가 아니라는 거죠. 로라는 이 부정어를 붙여서 not my people,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루하마, 더 이상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호세아가 결혼을 했는데요, 여자에게서 아기가 나왔는데 닮은 구석이 하나라도 없어요. 하다못해 발가락이라도 닮아야 되는데 발가락이도 안 닮았어요. 닮고 안 닮고는 두 번째 치고 이 여자가 그 아기를 갖는 동안에 밖에 나가 있었어요. 설명이 어려우십니까? 내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임신을 해서 돌아왔으니 로암미예요. 내 백성이 아니, 내 새끼가 아니라는 거죠. 둘째를 낳는데 역시 내 새끼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가 계속해서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끝이다 라고, 내 백성이 아니고 더 이상 긍휼도 없다. 하나님께서 제쳐놓으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품어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로암미를 암미로 만들어주시고 루하마를 루하마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것이 오늘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 되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마땅히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할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님과 주군으로서 따라가는 백성들,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소유되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이 어려움을 넘어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니 오늘 이 걸음을 기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찬송가가 그렇습니다. 천성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아,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너희를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할렐루야. 그러니 어려워도 어려운 것 궁시렁댈 것 없어.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죠. 절대 감사, 절대 긍정 괜히 나온 이야기가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소유된 백성이고 내가 잘 될 것을 믿고 안다면 오늘 이 어려움, 이 위기,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여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생명의 빛으로 내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안전하심이 나와 함께 하니 하나님 나의 동행자 되어 주옵소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는 이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버티는 이유,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내 생명선을 지키고 내 축복선을 지키며 내 양심선을 지켜 주님 앞에 나아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이유는 내가 주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은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질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주신 말씀, 내가 주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견디고 버티라 하시는 그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라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도도히 흐르고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붙잡을 때 고난과 시련을 넘어서고 위기와 어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시는 형통의 길, 믿음의 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려지는 주의 놀라운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